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낯익은 말씀이시죠. 수요일 날도 빌립보서 3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낯익은 말씀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몇몇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읽어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을 잘 산 거겠죠. 혹시 자식들한테 야, 너 뭐해? 이 아빠 본받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어떤 자신감인지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일차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그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는가? 17절 또 봅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우리를 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본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 일단의 무리들이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하니까 사도 바울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빌립보서 3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빌립보서 3장까지 나올 때에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디모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빌립보서 2장에 디모데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에바브라 디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그러다가 그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에 그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며 복음으로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나 이런 것을 보면 또 마음이 조금 연약하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디모데의 어떤 그러한 디모데 자체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최우선의 마음이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겠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말은 지금 뭔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맞습니까? 군사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 너희의 쓸 것을 내게 이렇게 이제 쓸 것을 이제 돕는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모았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좀 걸렸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이죠. 30절에 29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하는 이들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며 복음의 연단을 받은 자며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이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동일한 길을 가면서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내 어떤 삶의 어떤 행위에 어떤 나의 어떤 모양들 외형적인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이 가고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 그래서 그 길을 본을 삼아서 따라서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그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본받아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드린 그들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본을 삼은 것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가 우리로 본을 삼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들은 얘기가 양들이 쭈르륵 가고 있는데 전부 한쪽 발을 쩔뚝쩔뚝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목자가 앞에 가고 있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쩔뚝거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쩔뚝거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전부 그걸 본받아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양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은 그대로 삶에서 어떤 그 동일한 길을 가는, 앞에 양이 쩔뚝쩔뚝하고 가면 쩔뚝쩔뚝하고 가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어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그대로 같은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는 전혀 다른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파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질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가 추구하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같은 길이 있냐면 선을 추구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동일한 목표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사회의 불균형과 사회의 어떤 그러한 어떤 잘못된 부조리들을 변화시키면서 정의로운 사회로 바꿔가고자 하는 공통적인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연합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인간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인간의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움과 사회의 올바른 정의로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근데 저희의 말씀,
마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다. 이것은 영원한 파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째 사망, 불못. 예? 저희의 마침은 멸망. 둘째 사망, 불못. 영영이 고통당하는 것.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오늘 우리 아버님 91세 생신이래 가지고 다녀왔는데 어제 아버님 모시고 잠깐 병원을 갔다 오면서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해요. 복음 얘기를 자주 해요.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전에 기억되는 일이 강하게 뇌에 박혀 있고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기에. 모시고 가면은 같은 부류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이고 여기에 집이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생겼다. 저기에는 저 집 하나만 있었어. 그리고 저기는 뭐 막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니고 내가 다 봤지. 어려서 여기를 얼마나 이렇게 걸어 다녔고 이 터널이 생기기 전에 이 산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 아버지가 집신 신고 춘천까지 걸어가셔서 징병검사를 받으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신이 다 떨어졌다요. 징병검사 왜 6.25 참전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그 소우마 그 소장 있죠. 거기서 소를 사가지고 그 놈을 끌고 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놈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뼈가 이거 앞에 이거 있죠. 콧뚜레 말고 이거구나 이거 솥불이 굉장히 커요.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게 나이테라를 해야 되나? 이게 많고 되게 오래 살아고 우리 집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을 때 묻어줬어요. 이제 팔고 잡아먹지 않고 묻어줬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집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덕에 이제 자녀들도 많이 키웠겠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터널도 있고,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터널 뚫려서, 이제 여기 걸어갈 때, 여기 집 하나 있고, 저 꼭대기 하나 있었나.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이상하게 음짓하셔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애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시대가 한 60년 정도 흘러도 그 6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나 옛날에 어떤 그쪽에는 어른들이 쉽게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글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한 어떤 기록이 돼요. 기록.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을 하면 여기 이때고 어땠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기록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해야지 그걸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기록물이. 근데 아버지는 기록은 안 하시지만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에는 동네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전을 뭐라 그래요? 백과사전. 사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네. 동네 어른이 돌아가시면 사전이 사라졌다. 그쵸?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아프리카의 속담.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그 지혜가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본 것이 있고요. 그런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반역해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는 그러시는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아마 7인가 8인가 그랬을걸? 아니야, 아버지 11명이었어요. 12이었는데 그래? 그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뭘 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경험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물로 남겼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이런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막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뭐 저쪽 산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긴 뭐 심었구나 이제 이건 이제 그러시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둘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 그래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마침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상상이 돼요. 저도 자꾸 어떤 상상이 되냐면 동상한테 복음 전하는 상상 알겠습니까? 우리 재수 씨한테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이 돼요. 우리 누나 막 이런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상이 이렇게 좀 마음에서 되거든요. 왜?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겨요. 주님이 이긴단 말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저희는 19절 뒷부분에 있으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의 일. 자,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땅과 하늘을 대조해서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땅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일을.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의 욕망이나 어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 채운다 이 말.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하늘이 어떤지 하늘의 세계를 생각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땅에서 아무리 충실하고 있잖아요. 의롭고 선하게 살았어도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십자가와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서 말씀은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희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벌거벗음, 은밀히 행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은 벌거벗은 은밀히 행하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행하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부끄럽게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영광을 찾고 있어요. 그 영광은 저희의 어디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자, 그러면 본이 되는 삶과 본을 삼는 세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부분과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정확히 구분이 되어지잖아. 이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런 어떤 그 한쪽, 하늘에 너희는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을, 자 3장 앞부분을 가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여기도 뭐 본받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본을 삼은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절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좌우로 뭐 정신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표대. 표대. 제가 우리 집에 그 소 얘기했죠. 소. 그 소. 여러분 혹시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예, 뭐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셔요. 어른들 예전에 장기제가 뭐 돌아서지 말고 뭐 이리야 하고 이놈하고 막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 어릴 적에 신기해요. 어느 정도 커서 저도 해봤어요. 장기질을. 아, 쟁기질은 소 쫓아가기가 바빠요. 이놈이. 그래서 팍 이게 만만하면은 지 맘대로 팍 가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도 쟁기질을 해봤는데, 쟁기질 해보셨어요? 예, 제 나이가 좀 돼봐야 이렇게 쟁기질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래 이제 제가 처음에 해보니까 삐뚤빼뚤이에요. 삐뚤빼뚤. 근데 작은 아버지가 되셨는가, 아버지가 되셨는가, 할아버지가 되는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갈 때에 저 앞에 뭐를 보래요. 하나를. 그리고 소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꿋꿋이 가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출발하면서 저쪽에 돌 하나 보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냥 지금 정신없이 잘 가려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게 표대라고 해요. 표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 뭐가? 표대. 표대를 향하여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 정확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서 불렀다? 위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디서?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이 많은 인생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예, 나를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어떤 상.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간 사람이 빨리 달리고 온전히 달리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갈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너희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들이 어디에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빌립보로 가거든요. 빌립보로. 그래서 하루 3일 가든가 3일 하루 배 타고 가다가 엄청 빨리 가요. 돌아올 때는 그 같은 거리인데도 배로 걸려서 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가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들어가거든.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예, 루디아한테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주고 나니까 참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굉장히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옷이 찢기고 많이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많이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옷이 벗겨지고 많이 친 후에 여러분 많이 마주봤습니까? 많이 친 후에 그 다음에 어디요? 감옥에 들어갔거든. 감옥에. 거기서 반쯤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형편은 깊은 어두운 감옥입니다. 맞습니까? 옷은 찢겨졌고 완전히 뭐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을 거예요. 많이 쳤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땅에, 육체에, 정말 이 어떤 육체의 고통에, 어떤 형편에 여기에 있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는 전반부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그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머물러서 그 모든 형편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예?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머물고 있더란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조금 더.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속에 이게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아멘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서.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 여러분, 하늘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제임스 강 선교사님은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다? 그 영국 시민권이에요. 이거 영국.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영국 시민권.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같이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 우리 그 구절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들은 어디에서 교제했다고요? 복음에서 교제했다. 복음에서 교제했다 이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계에 속해서 육체 땅에 속한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거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계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아멘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평화와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빌립보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매 서신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뭐한다? 교제한다. 교제한다. 땅에 속한 일에 안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세계 안에 속해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볼게요.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것을 어떤 원어적인 뜻으로 이렇게 뜻을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시민 노릇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민.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노릇,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사회부시 형제님, 주님이 오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말씀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시민 노릇해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시민 노릇해라. 그죠? 초창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들어왔잖아요. 싸우겠다고 들어왔고 저도 이렇게 보면 너도 나도 싸우겠다 하고 미스 우크라이나 거기도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싸운다고 싸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전쟁에 쌓였을 때 시민 노릇한다 이 말은 전쟁해야지. 지금 전쟁터인데 중야사나잖아요. 중야사나 맞죠? 먹히고 진짜 이러냐. 그러면 시민 노릇하라. 그러면 지금 에바브로 디도는 우리와 함께 된 군사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적 전쟁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올바른 시민 노릇을 한다면 영적 전쟁 하에 놓여 있어야 정상이죠. 사단은 육체의 욕망과 정욕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바르게 영적 시민 노릇을 한다 이 말은 영적인 어떤 전쟁도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20절에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누굴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구원하는 자. 뭐 하는 자?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속을 말해요.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를 살아가는 그분을 기다린다. 제가요, 우리 혜진이 엄마를 종종 일 마치면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차 끌고 가서. 그리고 이제 모시고 오거든요. 다 가서. 그러면 여러분, 가서 내가 이렇게 딱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딱 태우고 오는 어떤 이 모습이 좀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입니까? 저 보기에 아름다워 보입니까? 예, 탔을 때 왜 뭐 어쩌고저쩌고 싸울 망정 이제 뭐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이제 보기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봐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저번 직장에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딱 주차하고 기다리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돼 보여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걔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직장을 이렇게 보고 또 문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왜 그럴까요?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늘 우리 혜진이 엄마보다 일찍 나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알아요. 그러면 딱 나와. 그러면 얘가 엄마 딱 팔짱 찌고 그리고 이제 막 따라가. 남자인데, 아들내미인데. 그런 아들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종종 보거든요. 걔는 집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엄마 기다리는데 엄마 기다리는 게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여기 보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어떤 구원이냐면 21절로 가볼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낮은 몸을 어떻게 병케 한다고요?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한다는 거예요.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몸이 있어요. 낮은 몸, 영광의 몸. 낮은 몸, 영광의 몸. 자, 낮은 몸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찾진 않을게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몸이요? 죄의 몸. 그 다음에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 낮은 몸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낮은 몸은. 그러니까 이 낮은 몸은 있잖아요. 연약하고 있잖아요. 죄에 물들려 있고 사망이 역사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들려 있고 사망이 역사하는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낮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낮은 몸. 그 몸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고 그 몸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몸은 질병이 있어요. 그 몸은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낮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낮은 몸을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낮은 몸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그 낮은 몸으로 사망을 이기려고 해봐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낮은 몸으로 하늘에 속하려고 해봐요. 속할 수 없어입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언젠가 다시 오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낮은 몸, 영광의 몸.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몸이 있지요. 육의 몸과 무슨 몸? 신령한 몸.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낮은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영광스러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어떤 인치심 이게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몸에 거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정말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병들었는데 병든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에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그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1절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거든. 뭐가 거하면은요? 살리신 영이 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이것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자, 23절로 갈게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걸 갖다 몸의 구속 그랬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구원을 뭐로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얻었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몸의 구속,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네. 우리 형제님 오늘 주식 얘기하시던데 소망 그 비유를 올바르게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식이 온전하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참된 소망은 아니죠. 예. 물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기쁨은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다음 봅시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고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예? 하늘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어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조금 같은 말씀들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로마서 그 위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낮은 몸 육의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뭘로 줬다? 보증. 보증으로 세웠다. 보증.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린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자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못 바뀌어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거라는 거죠. 복종할 거라는 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 영원한 소망 표대, 그 길이 있는 사람들,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 길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소망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지고 육체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에 속한 놀라운 세계 속에 그 마음이 머물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표적이 나타났을 때 빌립보의 그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사망이 온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난 사망, 죽으려고 했던 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아마 섬기고 있고,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받아서 읽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러한 몸의 구속, 너에게는 보이는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서 듣고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오니 권능의 손으로 잡으셔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한 보조로 걷게 하시며 표대를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낮은 몸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연약함이 그리스도로 감당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말씀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이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